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을 위한 애곡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속았다는 말씀은 단순히 속았다는 말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조롱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들로부터 속음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받고 우습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박사들에게 완전히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장소를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고,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철저히 위장했지만 결국 동방 박사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별을 따라갔고,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롯의 간교함을 알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헤롯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은 노하게 되었고, 결국 그 노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아이들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이제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곳에 2살 아래로 다 이제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절 17절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하고, 또 7절에 자세히 물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어근은 같습니다. 자, 헤롯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을 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이 살해 지시를 내린 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나이를 추정해서 그 범위 안에 든 아이들만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였을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다가 간 그 기간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당시에 살해된 아이들은 아마 수십 명 정도 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한 1,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2살 아래 어린아이, 꽃다운 아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비극만 아니라 그 가정의 비극이고 그 베들레헴 마을 전체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헤롯의 그런 사례는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영적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런 일은 로마 정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도 아니고 이제 죄의 속박에서 온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득 채워졌다, 완성됐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비어있던 것이 채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던 것이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던 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돼서 충만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얘기하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신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애굽 땅으로 피신하라고 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사자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천사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별을 따라서 행한 것하고는 달리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왔다 갔다는 것도 모르고 천사들이 역사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내이고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이고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어머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라마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깝고 베들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자, 이 라마 부근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셀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당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자식이 없어 슬퍼했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은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 낳은 아기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베냐민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시 자식을 더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었지만 사실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의 욕심이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요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자마자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 더 주세요. 자식을 더 주세요. 자식을 많이 주세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신 것인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을 더 낳을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베델을 떠나고 약속의 땅 베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포로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관한 비유가 되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기는 낳지만 아들을 낳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된 곳에서 돌아오려고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베들레헴 어린이 아이들의 죽은 것에 관한 비유로 나타나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그들도 살아남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슬퍼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그 포로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얘기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 애국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은 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통곡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슬픔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고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죽음의 역사, 저주의 역사, 멸망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망대가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재앙이 너희들에게도 덮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들레헴에 계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냈지만 베들레헴에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식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또 서기관이라든지 사두개인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역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